베드로가 발언을 마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 선교보가 끝났을 때 야고보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 정말 기둥과 같이 여김받았던, 예수님하고 말주변도 똑같고 외모도 비슷하고 예수님의 형제니까 그랬던 그런 야고보가 이제 최후의 변론, 최후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예수의 이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2000년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19절 말씀, 하나님께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대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을 크게 열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간증을 했다. 시므온이 말했다. 고넬료의 집안,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평상시 구제를 열심히 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말씀 들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온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게 되었던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했습니다. 평상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했고,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고넬료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넬료 말도 이름도 없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만 말을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야고보는 시므온이라고 이제 완전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쉽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듯이 시몬은 약칭이고 시므온은 보통 이름이죠. 그래서 시몬이 선지자 안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와 시므온 할 때 그 시므온,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므온이라고 하죠.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다 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 사실은 주로 예수님과 또 자기들 동료들 사이에 시몬 베드로 아니면 베드로 이렇게 불렀죠. 주님께서 시몬을 처음에 그 동생 안드레가 형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게바, 이게 게바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이름이고,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죠.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바뀐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 이름으로 시므온이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부릅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 시므온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단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베드로가 간증한 것이, 베드로가 변론한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선지자들도 똑같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본문이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각주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그것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이 오늘 16절부터 18절인데,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원문으로, 이게 지금 이걸 보시면서, 요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요것을 보시면서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보시면 뭐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 약간 다르지만 전체 분위기는 똑같지만 약간 다른 느낌이 들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다. 이것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의 그 고어체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벌써 버전이 많이 바뀌었고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온통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언어로 이렇게 좀 쉽게, 옛날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의 회복, 이 연결선상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그 새 이스라엘의 축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롭게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약의 한 족속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라 만국이 들어와서 만국을 얻게 되어서 그 만국이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마지막 9절 11절과 12절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성취의 접경지대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몹시 당황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푸틴도 돌아와야 하고 시진핑도 예수 믿어야 하고 김정은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예수 믿으면, 돌아오면, 독재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데 정작 그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저렇게 3대째 4대째 국민들을 우롱한 백성들을 그렇게 쥐어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렇게 이게 그냥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 생활로 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막 칼부림한 사람이 나중에 가명의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가명되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술 취한 기운 때문에 정신병 치료를 받고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그런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작을 해줘서 그래서 가명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가명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왜 이 극약 처방이 나왔겠습니까? 왜 그런 극약 처방이 나오는 건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비교가 된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9시 출신이고 저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이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령 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특수한 경우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원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장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엄선된 사람들에게만,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게 정상이지, 그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도 탑이고 0.1% 안에 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최고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지. 아니 아무한테나 임하면 그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감정이고 자기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오늘 말씀 그렇게 돼 있죠. 바로 14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요약해 주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줄은, 이렇게 직접 행하실 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이방인들한테 임재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아주 생소한 일인 거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처음이다,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설레임으로 대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방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소하다 못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말을 처음으로라고 이렇게 순화시켜서 했을 뿐이지, 원래 그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다, 이것은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예수 외면한 겁니다. 오늘 그 아모스 원문에 있었던 것, 이것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 유대인들이 복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은 안 되고, 모압 족속은 철저히 총회가 끝날 때까지 온 세상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때까지도 불가능하고, 에돔 족속이 돌아오는 것 정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 건데 심리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에돔 족속이 어떻게 했는데요?
뒤에 또 쫓아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괴롭혔잖아요.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같은 형제여도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족속 같은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피가 섞였다고 해서 싫어하는데, 아예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새롭게 야고보가 권위 있게 해석해 주지 않았으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만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올 거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처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언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다. 고넬료 집안의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해석이 깔끔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야고보가 해결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직접 하신 사건이다.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기획한, 사람들이 조작한, 사람들이 눈속임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을 처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소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구원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마치 처음인 것처럼 성경에 비슷하게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해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낯선 그런 일들을, 베드로의 경험을, 베드로의 믿음을,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를 그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적용시켜서 현실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아니하도록, 불편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현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계시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검증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루틴하게, 자기가 일상적으로, 자기가 계획 가운데 읽어가고 있는 성경 본문 중에서 오늘 루틴하게 계획대로 사도행전 15장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실제와 나의 상황을, 그걸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베드로의 간증이 최고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1.1획도 자기 자랑이 섞이지 않아서 아주 온전한 선교 보고일지라도 야고보 사도는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한 말씀과 일치한다, 똑같다, 동일하다.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성경, 그 당시에 국제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환경이나 생각이 반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정하기 쉽거든요. 어떻게 해요? 2번만 일치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번만 일치해도 자기가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자기 계획 생각하다가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꽃가게 꽃 장사 잘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자꾸 한 2번만 이렇게 봐도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번 장사해 봐요. 그러면 딱 문 앞에 들어와 가지고 2번 본 그 물건을 딱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거 오늘
할인 행사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 사게 만들거든.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도 두 번만 하나님 이 시므온 이야기 두 번 딱 들으면 오늘 하는 저게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기도원이 양털 두 번 실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두 번만 일치해도, 똑같은 생각이 두 번만 반복되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전부 다 자기에게 이롭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기 쉽거든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사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오늘 아모스 9장 11절 12절 16절에서부터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오늘 우리 집을 일으키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시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는 역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레임으로 대하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처음 직접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설레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러시아 선교사 와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블라디보스톡 중심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니고 정말 그 넓은 러시아 땅에서 동쪽 끝에 있는 옛날에는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군사도시, 거기에서 사역했더니 아프리카의 유학생들이 뭐 하려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유학을 하죠?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해야지. 그런데 블라디보스톡에,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서울 이런 쪽에서는 유학생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저쪽 남쪽 끝에, 동쪽 끝에 그냥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베트남에서도 유학 오고요. 진짜로 오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30년 전에, 20년 전에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셨다니,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좀 밋밋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감정 약간 두 개만 더 얹어가지고 설명했으면 아마 다들 꼬꾸라졌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치밀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처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직접 행하실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처음처럼 한결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 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라고 하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